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봉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적종하게 함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라. 아멘. 시간에 우리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잘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스포츠 행사 중에 큰 행사인 이 슈퍼볼이 있는 그런 흔히 말로 슈퍼 선데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작년 2024년에 슈퍼볼에 1억 2,300만 명이 미국에서만 이 경기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이는 슈퍼볼 시청률 기록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미국 거주 인구는 3억 3,800만 명이라고 추산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국의 인구의 30% 이상의 사람이 작년에 이 슈퍼볼 경기를 관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이 대단하게 큰 것, 아주 위대하다고 말을 표현하기 전 단어에 꼭 그 전에 슈퍼란 단어를 많이 붙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너무나 잘 익혀왔던 이 슈퍼마켓, 슈퍼컴퓨터, 요즘에는 이 슈퍼 AI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슈퍼란 말들을 참 많이 쓰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한국에서 개봉되었던 영화 중에 최선의 삶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의 임소라라는 작가가 2015년에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지만 우린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고등학교 소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전부라고 느꼈던 친구들과 함께 모든 걸 차가운 길바닥에 넣어던질 수밖에 없었던 무모한 그때의 소녀들은 나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에서 최선의 삶이라는 의미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선의 삶이라는 소설에서는 세 소녀는 자기들의 미래를 위한 최선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임기응변의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원어적 의미로 최선의 삶이란 한 개인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most potential life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마치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이 most valuable life의 삶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이하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삶, 즉 최선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최고의 삶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그곳에 거의 근처에도 못 가고 실망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가장 지금 우리가 최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삶이 최선의 삶인가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최선의 삶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소망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의 포텐셜이란 말은 어떤 잠재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그 장차 이루게 될 그런 소망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권한은
다스림과 선택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미래의 소망이 아닌 현재의 즐거움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실 선택한다는 것은 미래를 향한다는 뜻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가장 지금의 현실적인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이민자 여성으로 인도계인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 콜롬비아 대학교의 교수인 시나 아이엔가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쓴 이 심리학 에세이 책에서 선택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선택하는 주체이며 또한 선택에 의해 형성된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과학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선택의 핵심은 여전히 하나의 예술이다. 선택으로부터 최대한의 것을 얻으려면 불확실성과 모순을 감수해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최선의 삶의 주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큰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이 동물원에서 태어난 코끼리의 평균 수명은 1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생 코끼리의 경우 수명이 무려 50세가 넘는다고 합니다. 동물에서 온갖 물질적인 안락함을 제공하고 서식처를 가능한 자연 상태에 가깝게 만들어줘도 야생 때보다 3분의 1밖에 살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미래에 지향되는 것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의 영과 육이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연히 먼 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천국의 삶만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최선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 작은 천국을 경험해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때때로 우리는 가장 고상하고 최상의 삶만 우리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율법에 근거하여 완벽한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만나는 환경에서 자신의 해결책을 할 때 이 차선의 해결책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완벽한 신앙의 선택만 하다가 오히려 상처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예로 우리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세상의 문화와의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형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너무 고지식한 신앙만 고집하지 말고 미래적이며 긍정적인 차선의 선택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 존경하던 미국의 이 나사렛 재단의 이 닥터 킨슬러 감독님이 계십니다. 이분과 언젠가 제가 그 나사렛 재단에 속해 있는 제가 교회에서 잠깐 공부를 할 때 이분이 이쪽 서부 지역의 총 감독이신데 그분과 대화를 잠깐 나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오늘이 그 슈퍼볼 날인데 이분은 샌프란시스코 49ers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자기가
이 샌프란시스코 49ers 게임은 교회 예배 보는 시간을 빼놓고는 꼭 자기가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상한 것, 또 너무 소심하게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 스트레스가 때로는 좋은 방향은 이 성도들이 그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문제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은 자기는 시간이 있을 때 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서 많이 공감을 느끼고 또 느끼면서 저도 이 운동 경기를 참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많은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너무 고지식한 것만 생각하고 또 이 어떤 그 세상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최상의 선택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 스포츠나 이런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등한시하다가 집안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무슨 연속극을 본다든지 영화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한국의 영화나 이 연속극들은 굉장히 인간의 심리를 많이 이용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해서 이런 극을 만들고 줄거리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해서 보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위에 마치 복심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를 많이 보는 것도 아주 최상의 선택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은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들에 너무 세상의 어떤 것에서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다 보니까 소심해져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소심하게 인간관계를 이루고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잘하느니 잘 못하느니 뭐 이런 쪽으로만 자꾸 사람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칩 잉그럼이라는 여기 노스가토스 크리스찬 처치의 목사님을 하다가 이제 지금 방송 선교를 주로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그 에징 온 더 라이프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런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도 우리가 스포츠 하면서 느끼는 쾌감 같은 그런 즐거움이 천국에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최선의 선택만 또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차선의 선택도 잘 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희생적인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것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음 장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우리가 너무 그 목표에 집중하고 살기보다는 우리는 최선의 삶,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선택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으로 생명의 멀리감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며 내 자신을 저 주께 복종하는 그런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 원어에 히포피아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고대 노예가 말을 잘 안 들을 때 주인이 채찍으로 때려 넙죽 땅에 엎어지도록 거의 아주 땅에 기진맥진하도록 치는 그런 상태를 이 휘포피아조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이런 휘포피아조라는 말로써 정말 주께 내 자신을 완전히 쳐서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살고자 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경기가 있는 이 슈퍼볼 경기를 하는 이 풋볼 선수들은 미국의 최고의 대회라고 하는 이 슈퍼볼의 우승컵을 들어올리기에 그동안 고통을 참으며 훈련했고 이제는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최선의 삶은 우리가 가진 소망과 미래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오늘 더 단련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인 멸류관을 위해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는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정상참작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수하고 훌륭한 업적을 내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삶을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최선의 삶에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최선의 삶을 못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서서 차선의 선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나의 달란트를 성실히 쓰고 그 달란트를 잘 적용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의 위인들처럼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여건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최선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과신하고 큰 것만을 위해서 쫓아가고 most valuable, 가장 위대한 것을 위해서 쫓아가기만 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육신이는 약하고 연약하기에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의 삶이 포기하지 않도록 같이 해주시고 늘 끝까지 최선의 삶을 살도록 또 자살의 삶이라도 선택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